자, 창세기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내립니다. 정말 많은 정의들을 내려요.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김영중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처음 하는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 이 좀 어렵지만 성경 해석은 어쨌거나 이거를 1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뭐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toward His people in His kingdom.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그죠?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막 너무 마음이 설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서로 연애 편지를 보게 되면 막 그렇게 설레고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문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신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놀라운 폭발적인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다 우리 박권사님 이야기, 우리 선민이 이야기, 우리 세인이 이야기만 그치면은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인이의 믿음이고 세정이의 믿음이고 예건이의 믿음이고 예린이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딴 사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이걸 뭐 좀 유식한 말로 아케다 사건이라고 해요. 결박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건이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소중한 개인적인 퍼스널 러브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자,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시 믿음에 관한 것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묘미 Beauty of faith. 오늘은 뭐냐면 믿음의 초석, 믿음의 근거, 믿음의 foundation of faith. 믿음이 가장 중요한 초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믿음의 근본이 뭔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꼭 여러분들이 알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감동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르심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뭐라고 리액트 하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이 부름과
대답이, 이 사건이 22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뼈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믿음의 초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죠.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가급적이면 우리 모바일 성경도 좋지만은 피지컬 성경, 이 바이블 책을 가지고 오세요. 가급적이면은 좋습니다. 우리 가져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다 밑줄도 치고, 그런 제가 원하는 거예요. 밑줄도 치고, 여기다 침도 바르고, 여기다 눈물도 흘리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갑오로 자녀들에게 주면 돼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우리 창세기 22장.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일 후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러면 21장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내쫓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오로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결국에 내쫓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냐면 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샤마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저 별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걱정했던, 근심했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편안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 편안합니다. 가끔 누워서 보면 그 이스마엘은 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아주 호숫가처럼 잔잔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십니다. 짓궂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편안한 이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 온전한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방 지나갈 때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선홍이가 지금 인터프리터를 하고 있는데 선홍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가르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고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숨은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은 거예요. 떳떳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거리낌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전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셔요.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이제 뭐 합니까? 숨었고, 예, 피하고 또 뭐예요? 두려워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당당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움찔해요.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22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is unstable. 지금은 아브라함이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3절을 보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나무를 쪼개잖아요. 쪼개놓고서 안장을 얹히잖아요. 근데 지금 안장을 먼저 얹히고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4절을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Oh Lord,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자, 하나님, 형주이가 저기 있습니다. 영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영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영래 집사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내가 여기 형주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두 번째, 이삭이 부릅니다. 이삭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삭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이삭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알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야, 네가 번제물이야. 네가 번제물이야.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가 번제물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번제물이야. 제발 도망가.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 여기에서 너무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셔서, 꿈이에요, 꿈. 진짜 아니고 꿈.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 분을, 하나를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저 외동 아들 내가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바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까? 제가 뭐 이러려고 11조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이러려고 새벽 기도 다닐 줄 아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따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체 믿을지 않으랍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저하고 끊는 거예요. 그냥 끊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니 그럼 이스마엘 보내지 말던가. 이스마엘도 광야로 보내놓고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 위에 서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 옛날부터 내렸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바쳐야 될 상황이 있다면,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잘 하던 사업이 잠깐 흔들리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힘들어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잠깐 있더라도 우리는 힘들어해요. 부부관계가 잠깐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어요. 자녀관계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왔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럴 수도 있다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너 하나 보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김영중 목사처럼 야 빨리 도망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2018년도 처음부터 그런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맞서서 살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아비 입장으로서 막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막 정신 전화도 하고 저희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저 하나님이 저 바치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제가 아주 막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예, 같이 도망가는 거 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 참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이삭이었지만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날 조금 힘들게 해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도 저 사람 왜 날 쳐다볼까? 기분 나쁘네?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친밀한 관계가, 떳떳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꼭 선교직 갈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해보자. 선민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린이 한번 해보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건이도 한번 해보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이쪽 가면서 우리 한승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세정이 목사님 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구를 했어요. 그죠? 예. 우리 세인이 한번 해보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에릭이 한번 해보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트랜슬레이션 듣구나. Say after me, Oh Lord, here I am. 예, 우리 그 다음에 선주. Say after me, Oh Lord, here I am. Yes,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내가 서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부름입니다. 천사의 부름이에요. 근데 천사의 부름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천사의 부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2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 지금은 이 순간은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을 잘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우리 10절 말씀을 드리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완료태로 돼 있어요. 완료태. 이건 뭐냐면 perfect tense. 이건 뭐냐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완전히 잡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불러요? 천사가 부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 불러서 시작. 형중아, 형중아.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2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평온했어요. 평온할 때 아브라함아 지금 뭐하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오라, 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네. 믿음대로 살고 있네. 아브라함아, 감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했어요.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이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 주변의 것들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 그리고 천사의 부름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예요. 믿음의 초석이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하박국처럼 이해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던 장로님이 왜 치매로 돌아가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했는데 왜 원주민으로부터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전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아니고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초석이 뭡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주변에 있는 거 다 흐트러진다고 봐도 돼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꾸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다 화내고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한번 그분 문제 삼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하고도 잘 관계가 되질 않아요. 부부관계도 참 예전과 달라요. 그럴 때는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공부를 하는데 잘 공부가 안 돼. 예전만큼 집중이 안 돼.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예전과 다르게 그냥 계속 막 오락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오락만 하고 싶어. 공부하면 오락만 하고 가득 차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흔들리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싸움이 좀 덜 돼도 걱정이 덜 돼요. 자녀가 조금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가 최고인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뭐 볼 수 있습니까? 봐서 믿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미리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에 가봤어요? 몰라요. 요즘 같으면 미리 답사라도 가보죠. 미리 전화해서 아파트는 뭐 하우스나 다 계약하죠. 구글로 봐가지고 다 지형 살피죠. 갈 수가 없었어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으면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이 가족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여기서 이뤄놓은 거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랍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니까 설교 시간이지만 앞에 있는 분들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은진아, 현아야, 영래, 예, 제가 반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春이야, 정수아, 진이야, 선미라, 윤사가, 예, 순내야.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다급하게, 하나님도 다급하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이 왜 난 안 부를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뭐 괜찮아. 우리 셋이나 예린아, 김주현 목사야, 예건아, 정태야, 경화야. 그래서 좋아하는 우리 정신 집사야, 유리마, 우리 예원아, 그다음에 재석아, 세정아, 세인아, 혜진아, 우리 주건아, 에리가, 선주야, 전혜진 사모님, 그다음에 수현이 집사님, 그다음에 형신아, 우리 어리시니까 최명철, 우리 김영욱, 이성희, 그리고 크리스티나, 그리고 이원석, 정혜윤, 그리고 한승아, 한승아, 너 어디로 친 거니 지금? 이정아, 그리고 경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이야. 빠진 분인데 우리 예. 용식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게 되면. 자, 그래서 2018년도 우리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도했던 목사님,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제 반쪽은 찾았어요.
수륜이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귀한 정성을 모아 보내주신 후원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어스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김영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힘과 위로를 받아 이 힘든 상황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기쁜 성탄절 되시고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한슬 목사 가족.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잘 자란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자. 믿음으로 서자. 믿음으로 맞서자.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당신과의 관계로부터,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맞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